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어느 나라 왕궁에 아주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는 왕의 어떠한 신임을 받고 그리고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아주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복도도 이렇게 닦고 마당도 쓸고 정원도 가꾸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불안했어요. 혹시나 조금이라도 실수하면은 맞을 수도 있고 좀 더 실수를 하면은 쫓겨날 수도 있어요. 늘 불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데도 항상 그 마음이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왕궁은 어쩌면은 심판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왕궁은 또 일터이기도 해요. 떠날 수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철부지 어린 왕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자는 노예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뛰어놀다가 때로는 화분을 깨트릴 때도 있고 때로는 낮잠을 자다가 왕이 부르는데도 대답지 않고 가지 않을 때도 있었고 그러나 왕자는 단 한 번도 왕궁에서 쫓겨날까 봐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바로 관계입니다. 노예와 왕의 관계. 또 하나는 왕과 아들의 관계, 왕자의 관계. 이겁니다. 이거는요, 왕과 아들의 관계는 이거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 차이입니까? 언약의 차이입니다. 종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에게 얼마 주기를 약속하고 싹스를 받고 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랬던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그리고 율법 밖에 있는 언약에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둘뿐인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지.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거 이제 성경 읽읍시다. 읽읍시다. 아멘 안 하면 끝까지 안 읽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이에요. 그런데 두 아들이란 이야기는 대표적인 두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4장 24절입니까? 이것은 비유니 그랬어요. 여기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두 언약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래서 28절을 쭉 읽으면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유자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온 이삭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차이냐? 바로 종에서 낳은 아들은요. 이거는 뭐냐? 육체를 따른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삭은 누구냐? 약속을 따라 나온 아들이에요. 달라요, 신분이. 그러면은 종의 아들은요 사역지향적이게 이게 두 가지 신앙이에요. 종의 신앙을 하느냐 아니면은 약속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항상 사역지향적이에요. 그러면은 아들은 관계지향적으로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뭐냐 임금에게도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이냐 아들이냐 이거 차이입니다. 종은요 싹을 바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봐요. 아들은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종은 항상 두렵습니다. 언제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들은요, 평안해요. 쫓겨날 염려가 없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쫓겨날 이유가 없어요. 종은요, 행위 구원을 얘기해요. 오늘날 신앙생활의 행위 구원.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모든 거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요, 신의 산, 오늘 본문에 보면 신의 산, 예루살렘 이렇게 나눴어요. 신의 산에 난 자는 누구냐? 바로 하글을 통해 난 이스마엘.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사라를 통해 난 이삭.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알아들어야 돼. 이게 이삭은 약속받은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우가 달라요. 아들하고 종하고 대우가 다르다니까요. 약속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오늘날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이 맞습니까? 약속의 자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것은요, 오늘 20절 앞절에 21절 안 읽었는데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깨달으라고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차이가? 세 가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의 차이. 두 번째는 신분의 차이. 세 번째는 누림의 차이입니다. 자, 믿음의 차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요, 약속을 받은 자와 약속을 받지 못한 자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을 받은 자와 약속을 받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취소될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은 겁니다. 맞습니까? 이건 취소될 수 없어요.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과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맞습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럼 여러분들에게 숨겨요, 안 숨겨요? 하나님의 자녀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제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복을 받게,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소중한지 알았어요. 나를 통해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복 받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만 71세 합동 측이 그때가 정년 퇴임하는 나이가 만 71세. 엄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면 딱 생일 지나면 그 다음 주에 퇴임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 교단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늙어가지고 자꾸 목회한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계산해 보니까는 30년도 3월 달이에요. 2030년도. 그때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복받게 할 사명을 내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만들었어요. 조금 더 허접한데 조금 더 이제 다음에는 이제 너부터 이제 표지도 바꾸고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 만드는데 핍박을 받으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목이 안 좋고 자꾸 기침이 나와가지고 요즘에는 한 달 정도 이제 거의 교회 와서 생활하는데 교회 안 나와가지고 집에서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다 보는 거라 하루 종일 앉아가 뭐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이 얼마나 보겠냐고. 이제 안쓰러워서 하는 게 있겠죠. 이게 저기 본부에서 이거 할 적에 이거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혼자 하니까 디자인까지 제가 다 해야 되니까 누가 디자인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다 볼 거죠? 여기에 보면은요 매일같이 말씀이 있고 묵상해야 될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번에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다음에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묵상 잘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질문까지 넣을 거죠. 그 같이 포럼도 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포럼할 수 있도록 질문까지 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읽어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 그럼 1장의 주제만 써놨어요. 쫙 주제 써놓고 그 주제 가지고 읽어보라고. 그리고 여기 창세기 1장부터 이것도 내용 나가는데 딱 그 핵심적인 주제 가지고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기 새벽생도 이제 이것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암송해야 될 구절에서 암송도 하고 암송 못하면 한 번씩 써보시고 옆에 공란이 많아요. 이거 다 받으셨어요? 안 가지고 오셨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따 갈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한번 보시고 그래서 마지막 모두에게 여러분들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들 복받게 할 수 있는 사역이 나에게 있구나. 그런데 아무리 주려고 해더라도 안 하면은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도 단지 뚜껑 다 닫고 있으면은 절대로 비 한 방울도 안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자녀에게도 실패한 자녀들이 있고 보면은 바울이 목회했던 그 목회한 그 현장에도 거기에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보니까 여러 가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마지막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다 물러나가 농사지러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그때 가면 또 어떻게 뭐를 할 일이냐 제 나이에 맞게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래가지고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미리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라고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중지자들 다 맡기고 저는 이거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합니다. 그 일에만 최선을 다할 겁니다. 요즘에 제가 암 환자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문을 써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쓰는 게 아니죠. 이제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쫙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한번 기도문 한번 써볼까. 매일같이 기도하라. 너무 구체적으로 자세히 해주면 여러분들이 안 커. 스스로 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메시지 시간에 이게 나와가지고 자 그럼 약속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약속을 받지 못한 자는 육체를 따라 낳은 자예요. 육체를 따라 낳은 자 바로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천하 만민이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이 그렇게 번창하리라고 그러는데 아들이 있어야지 번창하지.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사라하고 밤중에 의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사라가 할 수 없지만 내가 얘기를 못하니까 당신이 내 몸종 하가라고 같이 해서 애기 하나 만들어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누구예요?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약속이 없었어요. 인본주의로 낳은 아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는데도 두 자녀가 있다는 것을 오늘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오늘날에 교회 나오는데도 약속의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천주교죠. 캐톨릭이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럼 약속의 자녀는 누구냐? 약속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맞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약속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으시. 여러분들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약속을 잡은 자에게는, 약속의 자녀에게는 하늘나라까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여러분들은 이제 빠져나갈래도 못 빠져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뭔 차이냐? 신분의 차이다. 신분의 차이라는 것은 뭐예요? 종과 아들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은 아무 약속이 없는 노예입니다. 그렇죠? 아들은요, 하나님께서 유업이 약속되어 있어요. 왕의 신용을 받고 찐속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종은 유업이 없어요. 그러나 왕자는요, 왕이 될 수 있는 유업이 있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유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유업을 여러분들이 상속받을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너희와 저희의 차이. 성경이 뭐 너희라고 한 게 그 저희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건 2인칭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럼 저희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뺀 제3자예요. 3인칭을 썼어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봅시다. 갈라디아 3장 26절부터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하나이니라. 유대인의 헬라인이나 상관없어요. 링컨 이 성경구를 가지고 뭐였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이거 가지고서 이거가 나오고 노예 해방이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기적까지 됐어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런 거죠.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니, 종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할 거 아닙니까? 노예들 노예 사상 이 제대로 완전 폐지한 이거예요. 성경구조. 여러분들은 너희예요. 맞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맞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부지예요. 그러나 저희는 달라요. 저희라는 것은 약속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 사람.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신분의 차이라는 것은 복음을 허락받은 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허락받은 자가 따로 있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따로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당신을 핍박하는 바울을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바로 예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당신을 핍박하는 데도 불구하고. 전도라는 것은요,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불신자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있어요. 그들을 찾아내는 게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 전도한다고 다 예수 믿지 않잖아요. 선택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비유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얘기 쭉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어요. 허락받은,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비유는요, 못 알아듣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못 알아듣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란 것은 잘 알아듣도록 하는데 그 알아듣도록 하는데도 못,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비유를 안 해도 깨달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다시 말은 뭐예요? 다 닫고 있어요. 귀를 닫고 눈을 닫고 그러면서 못 듣겠다 안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깨달아서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내가 넘어갈까 봐 두려워서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보여줘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요. 왜 그래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줘도 못 깨달아. 안 들으려고 하니까. 왜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래요.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아무리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막 그냥 비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더라도 이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못 들어요.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복음을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지인과 의인의 차이가 뭡니까? 약속을 받지 못한 자, 약속을 받은 자의 차이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미결수예요. 아직 안 받았지만 미결수예요. 그러나 약속받은 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림의 차이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는 항상 누려요. 약속을 받지 못한 자는 항상 눌려 살아요. 언제 쫓겨날지도 몰라. 일을 열심히 하고도 열심히 하면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에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약속을 받은 자는 항상 누려요. 약속을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려. 주신 거 누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뭘 누리냐? 사랑을 누려요. 시편 108편 3절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시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노라.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왜요?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때리고 해야 되는데 참으세요. 경책하지 않아요. 노를 품지 아니하시고. 이걸 다시 말 한마디로 뭐냐?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의 지금의 화가 뭘 바뀌어요? 선으로 바뀌어져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이 나를 헤아렸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화를 뭘 바꿔서 선으로 바꾸셨네요. 그 오늘날 내게 이 날이 이렇게 해졌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약속받은 자는 하나님의 복의 누림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을 누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7번 지켜요. 절기를 왜 지키는지 아십니까? 감사하고 즐거워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고 사는 것을 늘 좋아합니다. 전 세계에서 1인당 GDP가 높은 16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14나라가 기독교 국가예요. 14나라가. 거기에 일본이 들어간 줄 알아요? 일본 못 들어갔어요. 한국도 못 들어갔어요. 14개 나라가 2024년도 5년도에 조사한 게 그렇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한국은 기독교 국가인가요? 아닌가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한국은 다종교 국가예요. 근데 가장 교회들이 많고 왕성하게 움직이는 게 대한민국. GDP 한국이 높을까요? 1인당입니다. 한국이 높을까요? 일본이 높을까요? 한국이 높아요. 한국이 앞섰어요. 물론 나라의 어떠한 나라적인 경제적인 것은 일본이 앞섰죠. 일본이 잘 살을까요? 한국이 잘 살을까요? 한국이 잘 살아요. 여기 최소한도 24평, 대부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24평 기준으로 살아요. 일본은요 24평 아파트에 살려면은 어느 정도냐? 국회의원 수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거 몰라.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지질이 그냥 우리 6.25 전쟁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못 사는 나라가 됐는지. 세계적으로 제일 하위 국가가 대한민국에서 너무 못 살아. 거지 같은 거. 선지자들이 우리 선교사들이 막 편지 쓴 거 막 그런 거 보면 소망이 없는 나라. 근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국가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약속을 받은 자에게는 뭐도 주냐? 재물도 주셔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뭘 줬어요? 재물을 주십니다. 재물도 주십니다.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복신앙. 그러나 약속은 우리가 약속을 붙잡는 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다 부자 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누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유럽에서 미국을 하는 큰 여객선을 탄 어떤 가난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가난하기 때문에 미국을 가기 위해서 여객선 표를 샀어요.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여객선 표를 샀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음식을 먹을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집에서
딱딱한 빵과 치즈 요거를 갖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연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식당 앞에 지나갈 때마다 그냥 뭐 화려한 음식들의 냄새, 이렇게 고소한 냄새, 그게 칠 때마다 그것을 맡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참았어요. 나 같은 여자가 어떻게 저런 음식을 먹을 수 있냐, 나같이 가난한 병이 어떻게 저런 음식을 먹을 수 있냐. 근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며칠 동안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도 다 떨어지고 배가 고파 너무 죽겠는 거예요. 선장을 찾아갔어요. 선장님, 혹시 빵 조각이라도 있으면 부스라도 좀 주세요. 내가 며칠을 굶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뭐라고? 예? 아니, 당신이 배 티켓을 살 때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마음껏 먹으세요. 음식도 먹고, 마음껏 먹으세요. 다 들어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우리가 몰라서 못 누리는 거예요. 알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면서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죄책감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면은 할머니와 같은 꼴이에요. 이렇게 사는 자가 뭐예요? 종의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유업도 남겨주셔요. 세 번째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언약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언약을 멸시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59절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맹세를 멸시해 언약을 배반할 적에 네가 행한 대로 내가 해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셨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뭘 피하지 못해?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로 돌리되. 그래요. 이게 다시 말하면 언약을 멸시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겁니다. 언약을 배반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자꾸 언약을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을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의해요. 언약을 흘려버리고 떠내려버리고 이러면 안 돼. 그냥 짓고 그러면 안 돼. 언약을 쫓지 않는 자는 재앙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1장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5절에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 뭘 기억하여?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 영원히 기억하라.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들의 후손도 강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놓치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그가 그들을 돌보지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던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그래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잖아요. 하갈이 업신여겼잖아요. 이삭을. 그 내쫓겨났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못 사는 것 같고 참 비언약의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러분,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늘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거 하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는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말씀 안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